할렐루야.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368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456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리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이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시면서 3일 제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오늘 3일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낙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해지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등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에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파릇파릇하게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낸 때도 있었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불신앙의 말을 마구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이 가득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신앙을 앞세우기보다는 주위 환경의 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 있는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발돋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전을 멀리하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늘 힘쓸 수 있는 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대 올로기로 인하여 유교라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었는데 아직도 이 민족은 사상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한 피 받은 한 형제인데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여 상대방을 원수처럼 대립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인 교회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기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6월의 아픔을 주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는 서로를 질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라난 이 세대를 통하여 수안교회가 더욱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속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에 함께 하셔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지휘자, 반두자, 찬양대원들이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 큰 은혜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장소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AD 1세기를 알 수 있는 문헌을 보면은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인구는 대략 60만 명 정도가 되었고 에베소 지역은 교통과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이 아데미 신전 주변으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고 또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마술책을 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가 성행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전형적인 우상 숭배가 넘치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 요한, 아볼로, 디모데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이어받아서 기초부터 믿음의 기초를 잘 다졌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또한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한 가지 무겁게 책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나머지 장점들을 다 덮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정도가 하나님의 그때 마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역이 이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 다수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소수 그룹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구성원들 크게 보면은 이방인 교인들하고 유대인 교인들하고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다수의 이방인 교인들이 적은 소수의 유대인 교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인들하고 유대인 교인 사이에 아주 높은 담이 형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호주에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응답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설교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더 쉑 하는 저 오두막이라는 저 책입니다. 오두막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겠습니까?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한겨울에 낯선 외딴 곳에 오두막이 한 채 있는데 눈이 내리고, 그리고 그 지붕에, 오두막 지붕에 눈이 쌓이고, 그곳에서 조그맣게 희미하게 나오는 그 불빛, 어쩌면은 그 문을 들어가서 오두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아마 굉장히 서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대부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 책은, 저 오두막은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막내딸이 연쇄살인범에게 납치돼서 저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저 오두막의 중요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는 왜 자기 막내딸이 연쇄살인범에게 걸려가지고 저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사랑하는 딸이 저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으며 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였습니까? 하는 것이 저 책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파파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가 이 사람을 저 오두막, 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저 오두막으로 이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는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령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치열하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이 사람은 마음의 분노를 안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 인간의 모습으로 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고민, 자기의 이 분노를 다 쏟아내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이 저 오두막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정도 말해주면 뭐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막 다 말해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은 아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이고, 이렇게 유머가 많으신 분이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이 여기에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다수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였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소수의 유대인 교인들이 함께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서로 잘 화합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인들이 유대인 교인들을 배척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서로 벽이 생기고 또 교회에 오면 서로 견제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지난날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 이 이방인 그룹들이 유대인 그룹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조롱한다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가슴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다음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먼저 이방인들의 이 잘못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단어는 사실은 원문에는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기억하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보라.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기억하라는 표현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 기억해야 돼. 언제를 기억해야 되느냐? 애굽 땅에 살던 때를 기억해.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해. 자유가 없던 때를 기억해. 그곳에서 무지막지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던 그 때를 너희들 기억해. 거기에서 너희를 건져냈어. 누가? 나 여호와가.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여러분들이요,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3절과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당신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2절, 11절, 12절에 그때에는 당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를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방인인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외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당신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에 당신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의 이 지적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육체의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바울이 지적한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전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육체적 혈통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 에베소서를 써 보내는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흩어져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었는데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과정 속에 유대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룹 당신들이 소수의 유대인 그룹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하고 편가르게 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일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허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님께서 다 허물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시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 이전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AD 1세기 예수님 당시까지 이게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수요 기도회 때에 성전 모형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뜰이라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문헌 고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곳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이방인의 뜰 사이에 담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1.5에서 1.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얼마든지 그 담을 뛰어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그 담을 뛰어넘는 순간 그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그 장소에 가서조차 유대인들의 자리가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의 자리가 따로 있었던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거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눠버리고 분리시킨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주님 안에서 허물어뜨리고 그것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훗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헐었는데 민족과 민족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신분의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신 분이. 우리 한국도요,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요 기역자형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장소에 오면요 남자들이 앉는 장소와 여자분들이 앉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녀가 지금 섞여 있었다는 이 예배의 장소는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여자 성대 남자 성대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거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의 남녀 질서 부동석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서로 보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면 전부 다 또 각자 다 다른 길로 다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책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하는 이 선민의식이 사실은요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붙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부심이 뭡니까? 하나는 육체에 할례 받은 거,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법조문으로 된 율법 받은 거. 너희들 이방인들 율법 안 받았잖아. 너희 이방인들 할례 안 받잖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들 아니냐. 벌써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벌써 이방인들과 벽을 만들어버린 것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은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착해서 선민이 됐겠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 선민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선민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종교적이어서 선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철저하게 죄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본보기로 그냥 유대인을 택해 준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해 주어서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래 선택받아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한번 따릅시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방인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일은요,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안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았습니까? 주님이 날 먼저 알았습니까? 주님이 날 먼저. 내가 먼저 주님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주님이 날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날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지난주와 달라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맛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보면 볼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이 허물어버린 저 건물은 평수가 12평 반호비입니다. 13평도 안 됩니다. 자그마한 평수의 건물인데 허물고 보니까 저 건물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었던 큰 담이었는가를 김소월 씨의 시를 빌리자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허물고 보니까 드러납니다. 야, 우리 수안교회 옛날에 원로 목사님 때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잘 지어놓은 교회 건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안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저 건물만 철거해도 목사님은 성공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나는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야, 저 건물 해결 못하면 나는 완전히 우리 교인들에게 참 목회 못하고 나가는 목사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압박을 좀 막막 느껴요. 5월달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기장에서 교회 1년석 젓갈 담그러 갈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오태종 장로님하고 문화정 권사님은 꼭 우리 교역자들을 거기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멸치회도 사 먹이면서 한 번씩 하는 말이 금년도 멸치젓 맛이 없으면 목사님 탓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멸치 그 회가 안 넘어가겠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여전도의 회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금년도 간장 맛이 없으면 목사님 탓이라. 그런데 저는 압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저 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압니다.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저 주변을 쓸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가 구입하고 허물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들을 저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의 저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요지부동하던 주인이요 작년에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3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저 건물을 마침내 지난주에 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박수 치는가 봐. 이게 박수 치는 것 같네. 몰랐습니다. 근데 저 공사하면서 제가 저 동네 시장 저 입구에서 내려오면서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 건물을 왜 저게 막고 있었을까? 너무나 오랫동안 막고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안타깝지만은 이제라도 허물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박수 좀 그만 치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건물을 허물고 공사할 때
여러분의 우리 교인들이 헌신을 했어요. 특별히 이상만 장로님, 심기택 장로님, 유영은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명노진 집사님,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와서 많이 수고를 했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인건비 아끼겠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그걸 하면서 저녁 때니까요, 다들 녹초가 돼가지고 전부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거릴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수안교회 부임한 후에 우리 본당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 본당에 전부 카페트 전부 이거 불연제로 다 바꾸고 장본공사, 유치원 공사 새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일관, 교육이관, 그 다음에 이 비전을 공사하고 도시가스 넣고 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방금 언급한 분들이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 가지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일을 열심히 많이 도와줬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구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우리 교회 한 번씩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교회였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수요 예배 오면서 남우교회 온 줄 알았다네.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웃, 우리 교회와 세상 간에 막혀있던 담들이 이 건물 무너지듯이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먼 데 있는 자들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인지 우리 수안교회를 통하여 평안의 복음의 소식이 곳곳에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재판해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매일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바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풍성한 응답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는 교회 공사 관계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아마 예정으로는 화요일 날 저기 아수콘을 다 깔고 하면은 다음 주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단장될 줄 믿고 금요 기도에 예정대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명륜제일교회에서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직식 설교 요청을 받아서 오후 시간 명륜제일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새 소식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에 동서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에스도권사의 구역장 모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오후 늦은비 예배 시간에 예정대로 윷놀이 성경 퀴즈를 교구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 정일용, 이승연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광나루 신학교에 가서 목사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위에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수안교회의 청년부 가운데서 김지호 순장, 김지호 우리 청년이 현재 신라대학교 CCC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 교회에 김태영 안수 집사님의 딸 온유가 CCC 통해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가고, 이번에는 우리 김지호 우리 청년이 7월 1일에 역시 CCC로 해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 기도 편지를, 또 후원 편지를 받으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선교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선교지를 간다 할 때는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금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선하고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해외에 또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혹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눈을 들 때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 손을 대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현장 안에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완교회 모든 부서가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흔 것처럼 이 지역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완교회 선교유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땅에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